화면 좀 맞춰주세요. (10월 3일)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주는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너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아멘.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우리가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오직 주님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아멘. 홀로 찬양 받으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간절함을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오직 주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이 땅의 허무함과 이 땅에 무너졌던 기초들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될 작업은 그 어떤 분주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며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며 그분은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무너진 이 기초와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예배와 무너져 있는 우리 가정의 기초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큰 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앞에 나갈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예배 모든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초를 세우시며 우리의 힘을 할 수 없는 것들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부 친부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특별히 학습 차례 입교를 받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며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사님의 말씀에 힘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앞에 헌금함에 헌금을 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안내되는 계좌를 통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자격 없는 자, 어리석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자 이 시간에 헌물을 드립니다. 이 드린 손길들을 기뻐 받으시고 드려진 헌물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육신의 영을 양식을 먹이시고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더욱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신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책을 펴시면 빨간 색깔 색인되어져 있는 데서 B를 찾으시면 빌립보서가 나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전도사님은 이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세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즘 전도사님이 성경책이 떨어졌다. 죽고 시작할게요.
요즘 전도사님이 이 드라마 한 편을 좀 재미나게 보고 있는데요. 그 드라마의 제목이 뭐냐면 유미의 세포들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원래는 웹툰 원작이라 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봤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냐면 유미라고 하는 한 주인공 속에 세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포들의 이름은 뭐 이성이, 감성이, 출출이, 뭐 사랑이 등등 많은 세포들이 유미 속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 세포들의 반응에 따라서 유미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이런 재미난 이런 작품을 그려낸 게 바로 이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사람은 어떤 심리적 영향력을 따라 말하고 결정하는지를 정말 재미나고 애니메이션으로 잘 표현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이거는 모르지만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 거예요. 전도사님이 볼 때에는 요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요 드라마가 요 웹툰이 인사이드 아웃의 약간 한국판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특별히 이 드라마를 보다가 매우 눈에 띄는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유미라고 하는 여자아이와 웅이라고 하는 이 남자아이가 서로 썸을 타며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웅이의 어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유미의 세포들이 막 반응을 하거든요. 이성이가 이성적으로 반응했다가 감정이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이렇게 막 엄청난 반응을 하는데, 또 불안이는 갑자기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반응을 합니다. 웅이의 말 한마디, 그 외부에서 오는 웅이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유미의 세포들이 막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더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은 이 세포들이 반응할 때에 이 세포들을 설득하고 이 세포들을 절제시키고 이 세포들을 다스리는 한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우리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세포가 이성적으로 너무 냉철해지고 있는 이성에게는 야, 너 정신 차려, 너 그렇게 이성적으로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웅이랑 사랑하겠니? 라고 하면서 이성이를 가르치고, 감성이는 너무나도 감정적으로 웅이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울고 있을 때 사랑이가 나타나서 감성아 그만 울어,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지금은 이렇게 하면서 감성이의 마음을 잡아주고, 불안이는 맨날 울거든요. 불안이는 보고 있으면 맨날 웅이가 나랑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해 하면서 막 맨날 우는데, 그때에도 사랑이는 나타나가지고 그 불안이에게 야, 너 그만 불안해, 그렇지 않아, 정신 차려, 이렇게 하면서 유미의 세포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또 독려하고 유미의 세포들의 생각을 지키는 모습이 이 사랑이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전사님은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세포는 다른 세포들보다 조금 능력이 많습니다. 일단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고요, 갑자기 막 검을 뽑아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랑의 힘에 대해서 참 이 드라마가 잘 표현하고 있구나, 웹툰이 잘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은요, 요 말씀은요, 바울의 세포들의 반응을 굉장히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유미의 세포들이 아니라 거의 뭐 바울의 세포들이라고 제목을 붙여도 될 만큼 바울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심리 속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굉장히 잘 그리고 있는 게 바로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빌립보서는 바울의 세포들이다. 네,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요, 이 바울의 세포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가만히 읽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있었냐면요,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어디에 있었냐면은 로마의 지하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어디예요? 로마의 호텔이 아니라, 로마의 어떤 뭐 펜션이나 글램핑 그런 데가 아니라 로마의 지하 감옥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사님은 실제로 이탈리아에 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갇혔던 지하 감옥과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추정되어지는 그 참수 장소도 다녀와 봤는데, 그 장소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요, 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침대가 없고요, 그냥 돌바닥이에요, 돌바닥. 그리고 그 감옥이 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하인지라 너무나도 춥고 습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어떤 부탁을 하냐면은, 얘들아, 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마주하러 올 때, 나 만나러 올 때 담요를 좀 가지고 와줄 수 있겠니?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얼마나 그 장소가 춥고 또 습하고 이 바닥이 딱딱하고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담요를 좀 가지고 와줄 수 있겠니?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감옥은요, 누가 지키는 감옥이었냐면은 로마 황제의 친위대가 지키는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친위대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황제의 거의 오른팔 왼팔 막 수족들입니다. 그리고 이 친위대가 지키는 감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굉장히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갇히는 굉장히 무참하고 굉장히 힘든 감옥이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지하 감옥, 살벌한 지하 감옥,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지하 감옥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요, 이후에 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도 바울은 참수형이라고 하는, 참수형이 뭔지 아시죠? 댕강, 목을 자르는 형벌인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외부적 환경, 그 환경으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고 있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습하고 친위대가 지키기 때문에 살벌하고 극악무도하고, 그리고 곧 죽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심지어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곧 죽었지요. 죽음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바로 사도 바울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외적 환경은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환경 속에서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슬퍼하고 우울해하리라. 나는 이제 곧 죽으니 절망하고 낙심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나는 너무나도 기쁘고 지금 너무나도 기쁘다. 와우! 후! 야! 할렐루야! 엄청 기뻐하고 있는 지금 장면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아니 사도 바울 형님께서 한 번만 기쁘다라고 표현했으면 됐을 텐데 왜 하필 두 번이나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왜 두 번이나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썼을까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이라는 것이 차고 넘친다, 막 너무 많아갖고 막 차고 넘친다, 충만하다, 가득 차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유미의 세포들로 비유를 하자면 지금 사도 바울의 모든 세포들은 어떤 상태인 겁니까? 이성이도, 사도 바울의 이성이도, 사도 바울의 감성이도, 사도 바울의 출출이도, 사도 바울의 불안이도 모두 다 기뻐하는 상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외적 환경 가운데 있다고 했죠?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극악무도한 외적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세포가 너무나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대입 앞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중간고사 앞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수능 앞에 있었던 거 아니고 수시 앞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너무나도 기쁘다, 너무나도 기쁘다, 더할 나위 없다, 최고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좀 이상해요. 아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성이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는 이제 죽는 거구나. 죽음이라. 이거 좀 씁쓸한데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죽음은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것 같아. 이렇게 이성이가 말하는 게 정상적일 것 같고, 감성이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나 진짜 죽을 거야, 나 죽어, 나 죽나 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감성의 올바른 반응일 것 같고, 그리고 또 불안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안이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그냥
엄마 보고 싶어 이러면서 막 그냥 우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환난 가운데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의 모든 세포들은 기쁨 가운데 환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함께 주 안에서 계속해서 기뻐합시다. 그렇게 권면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 극악무도한 외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근심 절망으로 빠지고 마음이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의 이 놀랍고도 신비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래서 전도사님이요, 이 도대체 사도 바울의 심리 가운데에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심리를 프로파일링 한번 해보았습니다. 프로파일링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범죄자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사관들이 그 심리를 파악하기 위한 어떤 과학 수사의 기법을 프로파일링이라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범죄자라는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심리를 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프로파일링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저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범죄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프로파일링을 하는 과정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린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한 프로파일러가 한 범죄자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범죄자의 편지를 갖다가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파일러가 말하기를 범죄자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서는 어디 있냐면, 이 편지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이 편지 속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 그 단어가 이 범죄자의 심리를 가득 채우고 있고 사로잡고 있는 그 심리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전사님이 이 오늘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한번 프로파일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에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한 단어가 18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빌립보서의 가장 첫 번째 절인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정말 중요한 표현이라서 오늘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바울의 편지 속에 18번이나 등장합니다.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다 찾아봤는데 1장 1절, 2장 14절, 1장 26절, 2장 1절, 2장 19절, 2장 24절, 2장 29절, 3장 1절, 3장 9절, 3장 14절, 4장 1절, 4장 2절, 4장 4절, 4장 7절, 4장 10절, 4장 13절, 4장 19절, 4장 21절, 총 18번이나 주 안에서 혹은 예수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머리를 가득 꽉꽉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심리를, 세포들을 사로잡은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할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을 요한복음에 가서 조금 더 찾아보면은 이런 표현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뜻은,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내 안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교회에서 그렇게 믿어라라고 외치는 그 예수님, 날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심리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정리해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가운데 속에서 뭘 하고 계셨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을 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성이죠. 마음은 감성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사고 능력을 뜻하는데, 요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성의를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 속에서 사도 바울의 감성의와 이성의를 지키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창창의 친구들, 기독교는 이러한 종교입니다. 죽은 신을 모시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영인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주일에만,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만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월요일 1시, 월요일 2시, 월요일 3시 1분 1초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성령을 통하여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귀고 함께하는 종교가 진리죠.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배에 지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각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이 기독교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서 행사 많이 하고 일 많이 하고 사역 열심히 하고 지각 안 하고 예배 개근해서 막 출석하고 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은 진심으로 예수님께 응답하며 예수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하루하루 사귀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하루하루 함께 걷는 사람, 내 마음이 힘들 때에, 내 마음에 고민이 가득할 때에 친구를 찾아서 친구에게 나아가 그 친구에게 자신의 한탄을 풀기보다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 느낌 때문에 평안함을 얻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기독교를 잘 믿는 사람,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살아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 어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시험 기간이죠. 지금 중간고사 한참이고, 어떤 친구는 다음 주도 중간고사고 다다음 주도 중간고사라고 하던데, 이틀 그 전도사님이 요즘 신방을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솔라리움을 하면 이 시험 기간인 것 때문에 늘 터널 속에 있다고 막 터널을 고르는 친구,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막 부서진 자전거를 고르는 친구, 그런 친구들이 참 많던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시험 기간 가운데에서도요, 대학에 떨어졌을 때에도요, 심지어 대학에 합격했을 때에도요, 중간고사 기간 중에서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뭐 이성 친구와 헤어졌을 때, 죽음의 고통이 다가올 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은 그 어떤 외부적인 자극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세포를 지키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 전도사님은 이 유미의 세포들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 가지 좀 부러웠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드라마가 어떤 식으로,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웹툰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현실의 모습에서 유미와 웅이의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도 순간 장면이 바뀌면서
유미의 세포들의 유미의 이 머릿속을 그려줍니다. 그려주고 그 유미의 머릿속에서 이 수많은 세포들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를 생생하게 그려주고, 또 그 세포들이 불안에 떨 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세포가 나와가지고 세포들을 어떻게 설득하는지를 생생하게 그려주는데, 전사님 요게 좀 부럽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도 만약에 그런 기능이 있다면은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잘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이라는 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꿀꿀해요. 아무 이유 없이 막 낙심이 됩니다. 정말 사람이라는 게 정말 아무 이유 없고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정말 복잡 미묘한 감정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파악을 안 되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담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한 길 물속은 알아도 열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 속은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너무나도 복잡 미묘해가지고 정확하게 탁탁탁탁 이렇게 계산이 되지 않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부러웠던 게 뭐냐면은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유미의 생각이 탁탁탁탁 정리되는 게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도요 정말 생생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정말 생생하게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창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창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 뭐 할 때? 따라할게요. 기도, 간구, 이 두 가지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시는 그 생생한 현장과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생생한 음성이 어디에서 들리기 시작하냐면 기도와 간구 속에서 그 예수님의 지키심이 생생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애매합니다. 아니, 기도가 뭐지? 기도 좀 난해해요. 그런데 간구라고 표현을 하면은 정말 이게 몸에 와닿지 않습니까?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은 간절히 구하는 거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 기도는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생생한 지키심과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간절히 애원하고 아프다고 떼쓰고 고통스럽다고 우는 것, 그게 바로 간구입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맨날 하는 거잖아요. 나 용돈 좀 올려줘. 맨날 그렇게 간구를 하잖아요. 나 이거 필요해. 맨날 간구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님께. 맨날 안 하나? 나는 하는데 아직도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간구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예수님 앞에 떼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냥 토로하는 거예요. 애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생생한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세포를 설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그 기도의 자리, 그 간구의 자리에서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 이번에 찾아가는 리틀 캠핑이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구들이 진학과 학업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과 나아가 걱정과 심지어 염려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전사님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우리 창창이가 그 고민과 염려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묻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민과 염려가 왜 생겼습니까? 결국 자기도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생겼던 것이 고민과 염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그 고민과 염려를 가지고 답을 알지도 못하는 자기에게 가서 또 걱정해달라고 염려해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창창이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민을 털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고민과 염려를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창창이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창창이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창창이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여러분 혼자 꿍해 있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지 마세요. 그러면 답 안 나와요. 절망과 나락 가운데 빠져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답을 몰라가지고 걱정 염려하고 있는데 그 모르는 답을 다시 나한테 물어보면 이거 뭡니까? 바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과 염려는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을 계획하고 그려나가고 계신 그분께 나아가서 걱정과 염려를 쏟아놓으면 그거는 절망과 낙심이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누렸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창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걱정과 염려를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세포들을 지키시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 외부의 수많은 도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이성세포와 감성세포가 울고 있습니까? 불안세포는 오열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오랜만에 헌신속하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불을 또 좀 꺼주시고요. 불을 꺼주시고 선생님들께서는 뒤에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힘에 겨워 부러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험한 풍파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뭡니까 전도사님? 이라고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세상,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학교 가운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맞닥뜨리고 있고, 그 시험에서 혹시나 조금 성적 떨어지면 내가 탈락자이지 않나, 나락자이지 않나라는 그런 불안감에 살고 있고, 대입이라고 하는 그 또 테스트, 인생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주는 것은 테스트, 시험. 너 이 기준 통과해야 돼, 너 이 기준 못 통과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늘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 험한 풍파가 우리에게 몰아닥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의 시험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자, 그렇게 말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 사도 바울의 세포들을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셔서 내가 세상 가운데 환난당하고 시험당하여 근심, 걱정, 염려가 너무나도 가득한데, 이 오늘 한 번의 예배, 이 예배의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평강이, 힐링이,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그런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세상의 염려와 풍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도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마음 가운데 수많은 시험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하늘의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그 하늘의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마음에 오랜만에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오랜만에 기쁨과 희열과 환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거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간구의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하게 애통하고 간절하게 애원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부탁드려야 될 만한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떼쓰고 울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애원합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토해냅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자유롭게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세포와 마음가심들을 만져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 아이들의 눈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안심과 든든함을 남다를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 인생을 책임주신다고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손 안에 있고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우리의 삶은 완성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격려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의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강,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으로 인한 하늘의 평강,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것에서 오는 그 안정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이 찬양 다시 한번 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새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저의 본심으로 고백하는 것은 사실 주님 저의 사랑이십니다. 저 사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이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인생의 연수가 다하는 그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한 사랑 가운데에서 거하고 누리며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창창이들을 그렇게 지키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셔서 지금도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릴게요. 오늘은 학습 세례 입교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3부 예배에 본당에 올라가서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 가운데 학습 세례 입교식을 받습니다. 지금 현장에 온 친구도 있고 아직 온라인에 같이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축하하고 우리 조금 있다가 예배 시간에 또 다시 만납시다. 민하, 동윤이, 다연이, 용범이, 연웅이, 은지, 우영이 11시 40분까지 교회로 와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앞에서 맞이하고 있을 테니까 얼른 오세요. 예배 끝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소그룹 같이 선생님들과 나눠지는데 가은이 선생님 와 계시고요. 성준이도 소그룹 준비하고 성현이 선생님 여기 앞에 계시니까 선생님하고 준비하고 여기 옆에 있는 안에 있는 친구들 지금 선생님들 여기 현장에 계시니까요. 또 같이 선생님 인도에 따라서 소그룹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성현이가 대표기도로 오늘 잘 섬겨 주었는데요. 이제 신목장이 대표기도 순서예요. 그래서 선생님 지도에 따라서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큐틴 선생님이 정말 미안한 얘기를 하는데 큐틴 그를 전달해 주는 게 너무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선생님들한테 큐틴 받아 가시고 또 각 반 선생님들은 아이들 다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틀 캠핑, 찬양하는 리틀 캠핑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1이 조금 덜 끝나긴 했지만 중3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수정 선생님 반, 그다음 김종숙 선생님 반도 또 이제 아이들 신방 받을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하반기 교사대학이 있는데 요는 금요일 8시에 현장에 꼭 다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부흥회가 있으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어와나 트랙 전이 각각 학년에 맞춰서 진행 중입니다. 좀 함께 참여하면서 선생님들과 귀한 나눔 있기를 바라요. 이제 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전도사님? 네, 그러면 소그룹 나눠주시고 그리고 각 반 선생님들과 함께 소그룹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